유채환님의 행복이란 시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받는 이보다 행복하나니라. 그렇습니다. 사랑받는 것보다 사실 사랑하는 것이 더욱 행복한 법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존재일까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최고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최고의 행복자는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래서 조직신학자 웨인 구르뎀은 하나님의 속성을 행복으로 정의하였습니다. 하나님은 행복하신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서 사도 바울도 하나님을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로 묘사하였습니다. 여기서 복은 마카리우스라는 말입니다. 바로 행복한이란 뜻이죠. 원어대로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은 행복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가 되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만큼 사랑을 베푸는 자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우리를 사랑받는 자에서 사랑하는 자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처럼 행복한 자들이 된 것입니다. 행복은 우리의 구원의 내용이고 믿음의 실체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행복한 자들이고 진실로 행복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늘의 행복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사랑의 화신으로 인간의 시간과 공간 속에 파고 들어오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을까요? 인간 스스로 부정하거나 그토록 매몰차게 파괴해버린 인간의 삶의 자리에 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을까요? 목적이 있었습니다. 스스로 초인이 되고자 몸부림치는 인간 우상화의 악령을 몰아내고 참 행복에 이르는 길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베들레헴 말 구유의 아기 예수로 오신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실존적 삶에 대한 하나님의 긍정이며 인간을 향한 끝없는 하나님의 자기 사랑의 사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에 철저히 기초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인간의 시간과 공간 속에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의미와 가치를 인류에게 모두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은 계시된 하나님의 사랑의 화신이며 사랑 그 자체가 되십니다. 주님이 보여준 가장 큰 계명은 바로 사랑의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심지어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이 가장 지고한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그 사랑이 실현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이 보여준 이 사랑 안에서 율법의 완성을 발견하였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예수를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의 나라는 적어도 다음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종류의 소외가 극복된 세상입니다. 주님은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 사이의 소외를 극복하기 위해서 일하셨습니다. 조직신학자 폴 틸리는 그의 명저 조직신학에서 우리를 불행의 늪으로 한없이 몰아넣는 죄를 바로 이 소외에서 발견하였습니다. 틸리는 소외를 5가지 차원에서 설명하였습니다. 불신앙으로서의 소외, 교만으로서의 소외, 탐욕으로서의 소외, 범행과 행위로서의 소외, 그리고 개인적이고 집단적인 소외로 구분하였습니다. 틸리에 의하면 사랑의 화신인 새로운 존재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는 이 모든 종류의 소외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절대적 사랑이 실현된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폭력을 통해서 실현되는 세상이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회학에서 칭하는 정치적 유토피아와
기독교 영성이 말하는 기독교 유토피아를 구분하여야 합니다. 전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필요하다면 피의 혁명이라도 요구하며 이루고자 하는 이상적 세상입니다. 그러나 후자는 철저히 정의와 사랑의 이름으로 실현되는 이상적인 세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폭력과 테러와 전쟁을 통해서 실현되는 세상이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4세기 로마 황제 컨스탄틴이 기독교로 개정 이후 평화주의자들에 의해서 소위 의로운 전쟁 이론이 전개되었습니다. 그러나 컨스탄틴 시대부터 교회는 평화 옹호자들의 모습보다는 정당한 전쟁의 수호자로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십자군 전쟁사와 서구의 식민사 그리고 21세기 테러와의 전쟁은 그 좋은 예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사랑의 방법으로만 회복될 수 있는 세상입니다. 셋째로 예수가 보여준 하나님의 사랑이 실현된 세상은 자기 부종의 순교자적 영성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성육신은 순교자적 영성을 보여준 가장 좋은 사례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와서 왜 당신에게 세례받은 예수에게 사람들이 저렇게 몰려갑니까? 라고 묻는 제자들에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망하여야 하리라고 말했습니다. 세례 요한처럼 예수를 위해서 철저히 망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할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는 자신을 따라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고자 하는 제자들에게 바로 이 순교자적 영성을 요구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실현된 세상은 철저히 자기 희생적 헌신과 삶을 통해서만 가능한 세상입니다. 사랑이 없는 정의는 결코 정의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누가 참으로 행복한 사람인가요? 바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실현된 세상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입니다. 예수 안에 이미 실현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습니다. 불의한 자에서 이제는 의로운 자로 부르셨습니다. 사랑받는 자에서 이제는 사랑하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불행한 자에게서 이제 행복한 자로 부르셨습니다. 부르심 그 자체가 은총이요 축복의 사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부르심 안에서 최고의 행복을 누리는 행운이 있기를 소망합니다.